우리 오늘 귀한 우리 성가대원들의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온 인류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하며 기쁨과 영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결단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어른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 기성세대를 능가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복음화와 세계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디에 갔었는지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며,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뽑혀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으뜸이 될 수 있는 명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같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지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지상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 지상 최대의 역대급 축제를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꿈속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꿈속에서 전일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막 나와가지고 제가 꿈자리가 굉장히 뒤숭숭했고 어지러웠습니다. 아주. 어제 제가 2시간 동안, 저는 어제요 작심하고 맨 앞에 앉았어요. 사실은요 다른 데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작심하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우리가 했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일단 주일날 오후 예배에 이런 걸 하게 되니까 참석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어제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 애들까지. 그래서 2018년도는 이제 우리가 매해 24일날 이제 모이는 것을 없애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그러니까 2018년 12월 23일 이제 오후 예배 때는 항상 이런 걸로 하는 걸 정리화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지만, 여러분 어제 우리가 15개 작품이 올라왔는데 그 작품의 내용과 수준이 예년 같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완성도
그리고 내용물들이 걸쭉한 것이 많았어요. 건더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소품, 의상, 장비, 굉장히 정성껏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고급스러워 보였고, 제가 마침 앞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지구상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재롱잔치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저희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신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저를 잘 따라. 우리 학생들이 어제 오프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명랑하고 예쁘게 했는지, 정말 대범하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자, 다음 보시면 우리 꼬마 아이들, 우리 유치부들, 얘네들은 그냥 뭘 안 해도 그냥 서 있으면 은혜가 돼요. 더군다나 저렇게 예쁜 의상을 입혀놓으니까 얼마나 더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올라왔는데 좀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없으십니까? 어제요, 제가 잘못된지 몰라도 우는 아이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있었습니까? 우는 아이? 누구야? 야, 여기 한 명 있었. 그렇군요. 한 명 있었네요. 하여튼 예년보다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한 명 있네 진짜.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몇 명 울어야 또 그게 맛인데.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 소품을 가지고 선생님을 얼마나 이렇게 잘 따라하는지 굉장히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남자아이가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아들은 참 축복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여자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다음. 그리고 난타, 이걸 소품을 빌려오기 위해서 저 강원도까지 우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굉장히 리듬감도 있고 신선했습니다. 다음. 소품, 어제 그 우산이 있죠. 우산이 색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찬양하니까 더 그 마음속에 참 감동이 더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블랙 앤 나이트로 해서 여기 약간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 준비해서 참 감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율동을 하고 하잖아. 이게 평생 기억이 됩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받은 감격은 평생 기억돼요. 참 이런 이 강대상을 오픈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작품성도 그렇고 준비한 모습이 많아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격과 기쁨이 되었던 순서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 핸드벨, 이 핸드벨을 열심히 했는데 약간 박자가 서로 어긋나도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자, 다음. 그리고 우리 학생부들, 학생부는 참 거의 경악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좀 뭘 준비하냐고 물어도 목사님 너무 깊이 알면 다친대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보시라고 제가 몇 명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도대체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오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면 재미없으니까 목사님 좀 참으시고. 어제 기억나시죠? 그 뒤에 백댄서들, 그 육중한 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웨이브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뒤에서 특별히 이성복 집사님과 전일 집사님께서 같이 좀 무너졌어요. 어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참 그런 희생 정신들이 이게 바로 거룩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희생. 선생님들이 같이 무너지고 같이 움직여주니까 애들도 같이 현장에서 뛰고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우리 수화 찬양. 어제 이 수화 찬양 보는데 그냥 올라가는 이 자체가 검은 옷을 입고 우리 여성교회들이 서 있는데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부흥회 때 다시 한번 찬양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콜이 갈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수화 찬양 어땠어요? 은혜가 됐죠. 뭐 특별한 동작은 아니어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은혜가 있었어요. 다음. 그리고 우리 5 놈들이, 우리 태웅이는 옷값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태웅이는 덩치가 워낙 커서 그런데 태웅이가 자작곡, 자기가 이날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하고 바로 이날을 위해서 스스로 곡을 만들고 노래 이거 MR도 다 만들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5명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아이고 이놈들이 이제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엿하게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서 교회를 이제 교회 사역의 십자가를 한 몫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이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된 것이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든든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노래를 듣는 동안 내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 참 예뻐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을 보니까 1m 80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커요. 예? 제가 너무 한 사람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시면 태웅이 키를 좀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굉장히 커요. 튼실해요 애들이. 다음.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가글 찬양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소재를 어떻게 선택을 했으며 이걸 어떻게 여기서 할 거를 생각을 했을까?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조금 입에서 물이 튀어나와서 좀 거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새로운 시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어제 찬양, 우리 남성 찬양 3곡. 의상이 굉장히 눈에 좋았어요. 의상. 그래서 사실 오늘 저도 넥타이를 멜까 하다가 어제 저 영빨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오늘 나비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 저기서 영향을 받아서 흰색과 붉은색 그리고 나비 넥타이 너무 조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한 동안 내내 남성들의 찬양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지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우리 엘림 찬양단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우리 할망구들이 이렇게 할 때 진짜 그냥 몸에서 닭살이 돋는 것 같아서 아니 그 동작들이 얼마나 예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또 2분이 세련되게 하모니카도 이렇게 부시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맞춰서 입고 오셨는지 행복하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저희가 더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엘림 찬양단 다른 부서도 참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여러분 사실 어르신들이 저렇게 표현하고 연습하기까지 이 가공 과정이 다른 분들보다 많습니다. 다른 분들도 수고하셨지만 일단 오늘 엘림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엘림 찬양단은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사가 안 돼요. 거기 뭐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엘림 찬양단을 좀 많이 좀 참여를 하셔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엘림 찬양단의 섬김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격과 기쁨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뮤지컬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이 15분 정도였었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름 연기와 노래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뮤지컬을 맛을 좀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뮤지컬 팀이 좀 한번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또 있나요? 어쨌든 이거 한 파트라도 빠지게 되면 저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없죠? 예,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이거 한 부서라도 빠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자, 어제 우리는 정말 수준 높은 영적 축제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덕분에 우리도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한 작품 우리 2달 동안 우리 준비를 했거든요. 기획하면서 준비하면서 우선 가르쳐 주신 우리 교사님들, 또 순종하고 같이 따라주고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로. 정말 행복했어요.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축하 이제 우리 행사를 했지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걸쭉하게 한 교회가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진심과 전심이 있는 축제였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진심이 있고 전심이 있으면 된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위한 진심과 전심이 있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이 한 곡을 위해서 저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찬양 한 곡에 진심과 전심이 있으면 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진심과 전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축하 공연을 저는 이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기도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열매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결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와 축복은요 진행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과정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우간다에서 김진현 선교사님에게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우간다 영상은 언제 봐도 질리지가 않고 감동이 돼요. 이 영상을 보면 그 현지 교회 성도들이 아주 격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몸동작에서는, 정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에 저분들은 점잖지 못하게 왜 이렇게 오바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2016년도에 우간다 갔을 때 우리 오간열 장로님 그 가정에서 건축 헌금을 들여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아칼라바 교회거든요. 사진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앞에 있는 게 교회를 짓기 전에 교회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흙으로 지어진 교회거든요. 흙으로 지어진 교회. 그런데 한국에서 오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이 저기에 갔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건물이 새롭게 지어졌거든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평생 노력하고 애써도 이런 교회를 자력으로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아 죽어가는 우리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외국에서 멀리에서 계신 분이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수술비를 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가족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고맙지 않아요? 물어보면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녁부터 부흥했는데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 고맙지요? 이건 정말 춤추고 난리가 날 일입니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 이런 입장.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그분들에게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그분들에게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의 섬김이 선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격하게 환영하고 격하게 우리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자, 김진현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선교팀들과 함께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잠깐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하신 부산 사상교회 김정근 장로님, 유원기 권사님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삽니다. When you catch and when you hold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will be saved.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국 부산 사상교회 박헌석 목사님과 김민희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의 기도와 지도로 건축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선물로 기도하고 수고하신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과 동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공유하소서.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저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마움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평생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그동안에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도움이 왔어요. 값진 선물이 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자기들의 약점이 가리워지게 되고 자기들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움을 줬던 분들이 우간다를 직접 방문해서 찾아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죠. 선물입니다. 선물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얌전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을 알게 되면 다윗과 같이 겉옷을 벗어 제끼고 할렐루야, 우리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의 오심, 나심을 환영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단어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테크나, 푸세이, 오르게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자손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운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 5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딱 한 가지 공통된 운명, 사망, 영원한 죽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죠.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죽음의 저주를, 영원한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뭘 좋아할까요? 첫째, 맛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뷰티, 예뻐지는 것, 날씬해지는 것, 레저, 여행, 게임. 그 요즘 어른들도 드론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내 몸이 예뻐지고 맛있고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관심 없고 재미없어 하는 것, 영생, 죄사함, 구원, 보혈, 회개, 십자가, 예배, 기도, 이런 영적인 것을 들이대면 다 싫어해요. 아마 이건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현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누리고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고분고분하게 따르거나 순종하지도 않고요. 이 육신의 안락함 때문에, 그리고 너무 센 자존감과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도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이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그렇게 배가 고파서 먹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배부른 안락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초미의 관사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즐기자, 이거예요. 이거 좀 더 오래오래 예쁘게 건강하게 살자. 생명에 대한 지금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내고 신청을 하면 지금 여러분께서 병들어 있는 그 상태, 지금 그 상태대로 사람을 꽁꽁 얼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때 나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몸을 잘 만들어서 그때 사람들을 이제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냉동인간이 미국에 150개가 있대요. 150개.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냉동인간으로 지금 재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이 땅에 있습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 것,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누리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일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최후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막 윽박지르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패턴을 여러분께서 잘 분석하고 잘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좀 다른 해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호흡하고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 이걸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의 강을 건너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오고 저주의 운명을 건너온 영적인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 뜻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강을 건너오고 죄의 강을 건너오고 저주의 운명을 건너온 영적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야 돼요. 보는 것도 달라야 되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패턴도 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상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회를 의식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천에 있는 우리 김정일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소천하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의 성함이 박재용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드림 성결교회. 우리 목사님은 얼마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들 중 한 15명 정도 모여 있고요. 이제 개척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 어느 교회가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지금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던 교회 자리를 그대로 인수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월세가 170만 원이래요. 15명 정도 지금 모여 있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목회하셨던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이제 소천하신 분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식구들이잖아요. 그 사모님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 성도들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날 합동 경결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이후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과 하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저하고 좋은 교제가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시 30분까지
함께 동참하겠다고 반응을 보이신 목사님이 7명이나 있었어요. 감사하죠. 저 멀리 저 양산에 있는 여자 목사님도 동참하시겠다고 하고, 이제 교회 이제 개척해서 텍사스에서 35년 동안 목회 이제 있다가 여기 오신 지 1년밖에 안 된 목사님, 성도가 4명밖에 없는 교회, 그 목사님도 돕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상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교회를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유익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전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스스로 오셔서 이제 꽁꽁 막혀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의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그 문을 열어 제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최고의 선물이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의 이름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제 육체의 수완이 되면 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한 번만 들어가면 출구가 없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여러분들은 천국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2017년도를 정리하는 우리 오산수청교회 또 다른 선물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성회입니다. 저도 이제 부흥성회를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입장이지만, 부흥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떨 때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떨 때는 어떤 특정한 집사님.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인공은 꼭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회는 기회다. 여러분, 부흥회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이런 함정이 아니라니까요. 부흥회 때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물이요, 선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점심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자동차 키 어디다 이렇게 감춰 놓으시고 반드시 집에서 한숨을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자세요. 강제로 눈을 찔러서 잠을 재우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육체가 피곤하지 않아야 말씀에 집중이 돼요. 그렇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1시간 이상 꼭 오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 몸이 깨요. 몸이 깬다고요. 그러면 오늘은 좀 일찍 좀 교회 오세요. 꼭 보면 그 시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흥회니까 한 20-30분 일찍 오셔서 마음에 좀 준비를 해주세요.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결석하시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장로님들에게 저 넥타이를 선물해 줬어요. 오늘 특송하는 게 요 넥타이를 꼭 매고 특송하라는 거예요. 결석하지 말고. 하여튼 제가 볼 겁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에 결석을 누가 하는지 제가 한번 똑똑히 볼 거예요. 결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6번의 시간이에요. 6번. 이 6번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레마의 말씀이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직장을 좀 휴가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6번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6번의 말씀을 들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많이 모여야 됩니다. 많이 모이면 힘이 생겨요. 많이 모이면 능력이 생겨요. 많이 모이면 영적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저는 주로 이제 어렵고 힘든 교회들 많이 이제 만나는 편이잖아요. 어디 가보면 7명 앉아있어. 7명. 그것도 3명이 할머니요 또. 정말 힘들어. 그런데 설교가 저절로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데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 있죠. 성의껏 모여지고 많이 모이는 교회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설교가 저절로 됩니다. 영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권 이상의 능력이 나오는 그런 많이 모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흥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5일 날 다 휴가잖아요. 오늘 다른 데 약속 잡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오세요. 아시겠죠? 하나님하고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 하나만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내가 막혀있는 문제, 묶여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 이걸 좀 품으시고 하나님 이번 집회에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집회에 이 문제가 풀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야무진 마음으로 야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재단에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기회라니까요. 열릴 수 있는 기회, 풀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런 기회로 꼭 삼으셔서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를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회는요 한번 그냥 왕창 헌금하고 이런 거보다는 적은 물질이지만 시간마다 내가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정성이 필요한 예배라니까요. 믿습니까? 부흥회는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부흥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때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물질을 준비하시고 소원을 준비하시고 좋은 태도를 준비하셔서 예배의 제단에 서시고 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참여하셔서 이 선물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 최대의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막혀져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평생 구원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있을 우리 장영희 목사님을 초대하여 부흥성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첫날 첫 시간부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6번 말씀을 잘 듣고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